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세계 역사, 우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대서사시와 같은 요한계시록, 엄청난 분량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말씀을 하나의 키로 해가지고 말씀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말씀들이 원래 있던 말씀에서 번역이 돼서 여러 가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종종 눈에 띄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을 좀 다뤘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좀 전했지만 여기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짚고 싶은데,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잠깐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번역을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날 그러지 말고 주의 날은 어느 날인가? 주의 날은 주일이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주일이라고 번역을 해요. 맞아요. 주일에. 그래야 더 확실하고 더 확실히 와닿고, 주일입니다. 그때부터 주일이 있었고요. 주일을 지켰고, 그래서 그 주일, 그래서 외국에는 지금도 더 복음적인 그런 교회 목사님들 또 대화하고 설교하고 할 때에는 일요일이라고 안 합니다.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더 로즈 데이, 주님의 날, 더 로즈 데이가 주일이거든요. 주일. 그래서 이 구절은 주일이라고 해야 맞고,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뭐 안식교도 있고 주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주일은 기원은 뭐 300년 400년 뭐 지나가서 그다음에 교회들이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뭐 다 잘못된 얘기고요. 우리 성경에서부터 사도행전 사도 시절부터 또 성경에 저 주님의 그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맞는다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주의 날 말고 주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큰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도 들려지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당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이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쪼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휴거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지상의 환란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뭐 7개 상징적인 일곱 인이 떼지고, 그다음에 7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666 뭐 이런 666 마귀 숫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하나 떼질 때마다 또 부러질 때마다 엄청난 그런 환란 재앙들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습니다. 또는 7 호리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천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국 새 예루살렘, 그 끝이 오게 되는 그런 말씀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도 많죠.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일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도 있고요. 말씀을 아는 것 귀한 일이죠. 관심을 가지는 것,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 여러 예언들이 있었는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예언들이 좀 되어 있죠.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빨리 하는 이유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많아져서 예배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돼서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면 예언 다 알고 내가 다 안다. 이건 이거고 이건 뭐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이것은 어떤 나라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죠. 다 알면 하나님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 고친다. 다 뭐든지 다 고친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고향에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못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점점 알아가죠. 많이 알려주셨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행하죠. 여러분이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한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많이 알 수 있고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다르면 여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모르는 걸 마음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끄는 대로 가서 결국은 그게 나다, 우리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갑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조언이고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점점점 알아서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우리 점점 더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난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고요? 누구시라고? 알파와 오메가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첫 글자. 오메가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첫째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이 됩니다. 처음이고 끝이다.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전에, 장차. 그 하나님 알파 시작이시며 그리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아주 평이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과 우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으셨던, 전에도 계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던, 전인데 어디 전이냐면 그 전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 누가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말씀이니까 시작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필요한 거죠. 시작이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작이 없이 지금이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죠.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
지금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수학자들도 그렇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옛날에는 뭐 막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뭐 막연하면 어떻게 돼요? 막연하게 가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작이 있다. 우주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시작이 있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사람도 어디서 왔는지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 어디로 가 그런 게 아니죠. 네? 시작이 있고 뿌리가 중요하고 사람은 그 뿌리를 생각합니다. 뿌리. 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중요한 문제죠. 어젠가도 그 신문에 요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해외 입양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요즘은 그 국제 결혼 또 다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피부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해외 입양 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죠. 그런 어떤 그런 스토리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들의 국적 취득 문제를 어저께인가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적 취득이 국적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다루면서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픔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 외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그 뿌리를 생각하는 거죠. 나의 고향, 나의 뿌리. 그래서 찾아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그 뿌리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죠. 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요? 사람은 그 시작. 네, 영혼은 하늘에서 오고 하나님에게서 오고 아멘. 네, 육체는 흙에서 오고 그래서 돌아가죠. 시작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것에 다 시작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시작이 있습니다. 우주가 시작이 있죠.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막 다루고 막 그러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연구해도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여전히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죠. 네. 우주의 시작, 천지의 시작을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오죠.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하죠. 간단한데 진리죠. 너무 명확하죠.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었죠. 아멘. 그렇잖아요. 시작.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에 선한 시작이 있고 악한 시작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알고 봤더니 이게 악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거에 무슨 기업이라든가 내 뿌리를 보니까 이런 아이고 뿌리구나. 참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이런 좋은 뿌리에서 왔구나. 이런 좋은 그런 의도로 이런 기업이 시작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선한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시작하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연약하고 그냥 안 좋은 것도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불가사의 인류 역사에 불가사의 무슨 건축물도 그렇고 자연 현상도 그렇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신비죠. 불가사의죠.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아주 없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 선한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시작에 덧붙여졌죠. 돌감람나무에 덧붙여진 참감람나무에 덧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 네? 시작,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개인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축복의 시작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팡 인쳐주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런 확실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단번에 얻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든든한 거죠. 확실한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공동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너희 속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말하지만 공동체,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이런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시작하신, 누가 시작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적은 우리 소망세관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름다운 시작이고 착한 시작이고 선한 시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이다.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이 있고, 이제도 계시고 전화되고 계시고 그랬는데, 장차 오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차 오실 하나님. 네,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죠. 누가 그 마침을 하시나요? 누가 마치시나요?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무도 그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네? 모릅니다. 징조는 알아요. 끝이 다가오네. 그러나 그때 정확히 누구도 모릅니다. 그 장소, 여기 모이세요. 여기와 여기 저기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날 아닙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아무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치신다. 네,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메가, 네, 처음이고 오메가, 마지막 되시는 줄 믿습니다. 종말이 있죠. 종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아무도 못 돌이켜요. 아무도 못 돌이킵니다. 그거 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못 돌이킨다니까요. 그건 넘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도 후회할 때가 있죠. 네? 뼈아픈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뼈아픈 후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신호만 지켰으면, 신호를 안 지켜서 뼈아픈 후회의 결과가 남을 때가 있죠. 그때 그냥 산에만 안 갔으면. 그런데 뼈아픈 후회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왔을 수 있죠. 그때 그냥 거기 이사만 안 갔으면 내가 왜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냥 막 뼈아픈,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그 삶이 되었을 수도 있죠. 요즘 재판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재판 같은 거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좋은 말 해주고 그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소위 위증이라는 걸 할 때도 있죠. 그 잘못 말했다가 내가 왜 그때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지 못했을까? 위증 잘못해서 영창 가는 거죠. 뼈 아픈 후회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엄청난 화재가 났죠. 목욕탕에. 그런 일이죠. 내가 그때 그것만 좀 그것만 잘 좀 했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다 불타버리고 뼈 아픈 후회죠.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후회, 뼈 아픈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이 오면은 안 되죠. 그 후회는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순간이죠. 재판의 순간이죠. 요즘 한국의 정치 이슈가 너무 많죠. 우리 한국에 막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막 다 덮고 있죠. 모두 정치 논리예요. 그래서 막 편가름, 그냥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다 정치를 해가지고 참 안타깝고 참 아픈데, 근데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했어요.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재판장이 대단하다. 재판장, 판사가 대단한 거구나. 뭐 대통령은 형사소추권에서 제외돼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지만 뭐 재판하면 하겠죠 아마. 그런데 어쨌든간에 못 하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이 재판장이라는 이 판사라는 게 보니까 지방법원 1심의 지방법원 판사도 권한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재판 날짜가 있죠. 재판 며칠까지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안 지켜도 돼. 다루라고 돼 있지만 재판장은 판사는 안 지켜도 되더라고요. 안 지켜도 돼. 6개월에 하라는 것도 3년 동안 해도 그냥 마음대로야. 재판장 마음대로. 재판장이 대단해요. 네? 재판을 하다가 즉석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그냥 그 압수수색 영장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 요청해가지고 경찰 검찰대가 막 복잡한 과정 걷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재판장에 하다가 압수수색 영장 딱 밟으면 그냥 압수수색 바로 해요. 재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하죠. 법정 구속. 바로 구속해서 영장 보내는 거야. 네? 그럼 나 가서 옷 갈아입고요. 나 뭐 그거 사정이 없어요. 그냥 법정 구속해서 그냥 넘겨버려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판사 딱 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세상의 법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끝은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여러 사정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의 인생의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종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일은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그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또 한순간에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죠. 많이 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노숙자 밑에 있다가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고통하면서 나사로가 천국에 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그 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아직 좀 상황 판단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 저기 좀 구원해라 좀 보내주세요. 그거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가고 오고 그거 다 못한다. 끝난 거죠. 어제부터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후회 없는 거기에서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속죄에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참 은혜 받았는데 지난주에 찬양을 하면서 저 아들이 찬양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야 되지만 아들이 찬양을 해서 근데 아들 찬양을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찬양을 성악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찬양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나중에도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얘기를 이제 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아니 누가 주둥아리가 방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생각을 그때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아들이 저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진짜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전에 주님 품에 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묻히신 데 가서 거기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거 방종맞은 생각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거 다 아니고요. 내가 조그맣게 얘기한 거 아니 우리 다 갈 거잖아요. 그거 다 그거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행복한 후회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가 천국 가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당연한 진리의 말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멋진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28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것은 예수님 안에 보혈의 은혜로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 선포합니다. 개인에게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에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렇고요. 우주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쭉 이렇게 쭉 나가서 말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딱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쭉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적 심판이 있다. 그때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 엄유한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6절 7절 8절 말씀 왔잖아요. 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심판의 시간 그날이 있다. 처음에 그 말씀이시고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쭉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것을 백보좌 심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미.
쭉 나가서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심판의 자리,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네, 두려운 날이죠. 네.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구나. 그러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미 사망에서 심판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 심판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인쳐져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는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 품에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마치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도 계시고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도 계신 하나님.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알파 하나님, 오메가 하나님. 그럼 가운데 알파벳이 뭔가?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고 큰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합니다. 구원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지킨다고 하면 아무도 그 구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할 수 없고 내가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도 풍성히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뭐 환난 그냥 뭐 너무 많아요. 시간이 좀 오늘 2부도 많이 가서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면 좋은데 조금 생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 그냥 그냥 어려운 거 그냥 끔찍한 그런 고통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기 특별한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좀 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초반부에 보면은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거기에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인치기까지는 아무도 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치셔서 보호하시면 어느 누구도 무엇도 건드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14만 4천의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이단에서는 그 14만 4천을 말하면서 그래서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숫자 채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공로 여러 가지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14만 4천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14만 4천 이후에 그와 함께 그 외에 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잘못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엄청난 환난이 막 시작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영적인 싸움 싸우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서 이 사건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휴거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 사건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 특별히 택하심과 특별히 인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요, 말씀을 먹어라, 뭐 이런 말씀 나오면서 처음과 끝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처음에 이 말씀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있고 지켜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말씀에 또 증거합니다.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 그대로, 말씀 잘 듣고 말씀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번에 잊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치시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단기전이 아니고요, 단거리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화르륵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장기전이고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그리고 꾸준히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꾸준히,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꾸준히,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